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왕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이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있게 하였고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가사처럼요, 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 에스더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한 사람의 결단이 등장하고요, 한 사람의 작정이 어떤 일을 미치는가, 이것 또한 드러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8장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에스더 8장부터 10장까지는 사실 잘 강조되어지지 않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이어졌습니까?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가졌었는데 에스더의 용기, 모르드게의 절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그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어제 본문에서 하만이 죽는 것으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볼 것 없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8장에서는 한 번 더 한 사람의 결단과 작정이 보여집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목숨을 건 야성적인 행동인데, 오늘 본문은 이 전환되어지는 장면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번 더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에스더의 청을 받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의 결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습니까?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주죠. 이게 좀 갑작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이 바사 제국의 법 제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범법자의 소유는 국가가 몰수한다,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몰수한 소유를 에스더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도 뭔가를 받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 모르드게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만이 끼고 있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받게 되죠.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으면서 그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 알게 되어지는데요, 하만 때문에 제일 고생했던 사람이 두 사람에게 이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왕이 위로한다, 그리고 격려한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고생한 이 두 사람 치하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1절 2절 지나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왕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다 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아직이죠. 에스더가 아직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요, 에스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울며 엎드려요. 갑자기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에스더가 벌이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1장에서도 봤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아내였던 왕후도 폐위시키던 왕이었어요. 어쩌면 이 왕으로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에스더가 한 가지를 더 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제도 보지 않았습니까? 왕에게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리가 있었어요. 고대 제국의 왕들은 늘 언제나 암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일정 거리 이상을 더 넘어서면 위협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그 거리를 넘어서서 엎드린 것이죠. 이 아내라고 하지만 제국의 왕에게는 굉장한 무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엎드렸다. 우리가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실은 이 8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데, 이 장면도요, 어쩌면 그의 버금갈 만한 생명을 건 결단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니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왕이 에스더에게 다행히도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더가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 5절을 읽다 보면 뭔가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에스더서에는 에스더가 말할 때 이런 수식어들이 없었습니다. 5절 한번 따지고 한번 보시죠. 수식어가 4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 뭡니까?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면.
두 번째,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세 번째,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네 번째, 왕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이게 뭐예요? 결국 할 말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수식어 4번에 걸쳐서 쓰고 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며 지극히 예의를 갖추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점,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조서라고 하는 것은요, 바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 에스더,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들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한 번 반포된 조서, 히브리어로는 다트라고 하는데, 이 반포된 조서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왕도요. 그 법이 된 것은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에스더는 안 되는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그리스 원정에 실패했던 터라서 이 조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면 왕에게는 정치적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인데 여차하면 지금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이 대답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7절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표현입니까? 해줄 것 다 해줬잖아 라는 의미예요. 아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철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선을 넘었다, 내가 너무했구나 하면서 끝났다 싶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8절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8절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8절을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3번역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미 반포된 조서는 취소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서 한 장을 더 써라.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로 반포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셨다. 자, 그런데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이 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만의 죽음으로써, 그리고 자기에게 얻어진 하만의 집, 보상, 권력 이런 것들로 이미 그만해도 됐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모르드게도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 보게 돼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왕의 요청으로 이제 조서를 쓰라라고 했으니 왕의 요청으로 모르드게는 조서를 쓰기 시작하죠. 이 조서는 하만이 내렸던 이 에스더 3장에 나타나는 내용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의 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유다인들을 12월 13일에 다 죽여라. 그리고 그때 4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슬픔과 애통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요, 11절 12절 이런 조서를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에게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되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 조서가 반포된 시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발표가 되냐면요. 9절 보니까 중간쯤에 3월 23일에 반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동안 이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떨었던 것인가? 얼마 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3장 12절에 보니까 1월 13일에서 3월 1월 13일에 조서가 반포되었어요. 그리고 3월 23일에 이 조서가 다시 한번 반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3일, 3월 23일 며칠 만에 이 조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70일 만에. 70일 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더 저변에 깔려있는 중요한 흐름 중에 한 가지는요,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 포로의 시간 70년이 지나고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귀환시키셨습니다. 그게 5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1차 귀환을 통해서 5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죽을 위기에 있었던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날이 있었는데 우리도 70일 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구나. 그 사건 기억하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이 있은 후 15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귀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전쟁,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전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15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이 모르드게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보게 되죠.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져요? 슬픔과 애통과 비통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결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가 가득해진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재 대신 화관이 씌워지고 슬픔 대신 희락이 주어지는 것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도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날이 명절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유다인 되는 자들이 많아졌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이 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지난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싸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에스더가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결단과 도전을 하죠. 그래서 그 도전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결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민족이 옮겨질 뿐더러 다시 귀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공동체 안으로 수많은 무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1월 일이었습니다. 작년 1월 신문기사에 나왔던 일인데, 신세계그룹의 그 24년 신년사에서 정진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원들에게 one less click, one more step. 아마 이 말을 한 데에는 이 온라인 커머스 1위가 계속해서 이렇게 쿠팡이 앞서가니까 고객 입장에서 클릭 한 번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뛰어야 된다. 그래서 one less click, one more step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의 원리를 우리에게도 발견되고 적용하게 되는 거죠. 집도 받고 명예도 회복되었으니까 거기서 멈춰도 되지만 에스더 도전합니다.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요. 왕 앞에 one more step,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one riskly, 한 발자국 더 다가오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에 사람들에게 기쁨이 회복될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one riskly 더 가까이 들어오게 되는 이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는 믿음의 원리가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one more step 더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one riskly 더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애씀을 통하여 더 헌신하고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문을 더 확장시키시는구나. one riskly,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갔던 이 에스더의 모습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작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상황을 무릅쓰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one more step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오늘 같이 함께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잃었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